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되고 있다가 또 서울 경기 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나오는 분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영상 보는 분들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환경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못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딱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까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죠?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는데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냐 없냐를 점검하셔야지. 자꾸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상황이 안 될수록 복음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속지 말고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 언약, 구원, 생명,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남도 아니고 나한테 시험 들지 않도록, 나한테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진욱 전사가 내한테 카톡으로 우리 사모가 내일 휴가라서 어디 좀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래.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같이 가자 해도 내가 안 가지. 내가 그거 곱살이 어떻게 끼나. 그거 놀래가지고 막 하고 난리야. 근데 속지만 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은혜가 뭐냐? 문제의 원인을, 결과의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누가 그런 문제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바울이 273명입니까? 배 타고 가는데 말이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 우왕장하고 난리, 14일 동안 난리쟁인데 전도자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생명들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전도자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내가 말한 대로 이리로 안 갔으면 조금 경비가 좀 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왔었으면 좋아할 뻔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 배만 손상되고 너희들 생명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신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딱 알아야 돼.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축복 받겠죠. 이거를 여러분 실제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뭐 1조 뭐가 막 되고 막 난리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도 경제관, 여러분에게 건강, 여러분의 인생 방향,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답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막 자가격리되고 확진자 막 계속, 또 구로에 확진자 확 생기고 막, 그리고 막 알바생들 다 잘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거의 막 무급이나 유급으로 그냥 낮추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이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좀 더 확실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확실히 제 믿음과
제 생각과 제 방향과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점점 복음이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걸리든 안 걸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렸다 안 걸렸다, 확진됐다 안 걸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차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 봐요. 그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시고 복음 딱 붙잡아요. 그리고 이론과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실제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고 육신 싸움하고는 다르거든요. 영적 싸움은 실제로 있는 영적 싸움 하는 거고, 육신 싸움은 영적인 거 모르고 계속 자기의 과거, 상처, 갈등, 늘 물질 여기에 늘 잡혀가지고 싸움하는 걸 육신 싸움이라 하고, 우리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 구원, 생명,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정말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지, 늘 육신 싸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싸움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누가 방해되는 겁니까? 코로나가 방해되는 겁니까? 누가 방해되는 겁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반드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도 알려주시고 답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7명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 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요셉이 그 언약을 붙들었더니 그 요셉에게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이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누명도 쓰고 했는데, 그 과정이 요셉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지요, 당연히.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힘, 스펙, 지식 말고 모세에게 홀로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답을 찾게 하셨잖아요, 40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과정이 없었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찌 이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시대마다 보디발의 여자가 아니면 어찌 감옥에 들어갔으며, 형들의 시기를 안 받았으면 어찌 팔려갔으며,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려야 3년 더 기다렸다가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찌 요셉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란 사람이 시대에 바로의 그 하는 짓을 받고 언약 없는 백성이 언약 있는 백성을 괴롭혔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낙심하고, 사람이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낙심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낙심하는 거지, 왕에서 거지 대뿜은 이거는 낙심이 아니고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 봤습니까? 진짜 어려우면요 주여도 안 나옵니다. 진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어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면 죽을 힘도 없다 그러잖아요. 죽을 힘도 없는 것처럼 떨어지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가 그 지경인데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으면 어떻게 모세가 300만의 인구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지도자로 됐겠어요? 맞습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다. 사무엘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이 뭐했습니까? 언약궤 옆에 언약에 관심 없는 엘리 제사장 바라보면서 그 어린 사무엘한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나왔겠습니까? 한나가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한나 괴롭혔던 여자. 엘가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남편하고 하면 엘가나 맞아요? 분인나. 엘가나는 남편이고 분인나, 이름이 분인나예요. 얼마나 분을 내게 만듭니까? 한나 애 없는데 말이죠. 분인나는 애 놓고요, 한나 앞에 아주 저빨리고요, 애 막 돌아보잖아요. 그 분인나를 통해 가지고 한나가 기도하게 되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거나 뭔가 그거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진짜 영적 지도자로서 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 관심 없고 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고민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아이들을 말씀과 언약을 안 심었더니 맨날 먹는 거 갈고리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3개 달아가 꺼내고, 성전 맡은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권이 없으면 그러지 마라 이러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틱틱 웃고 결국은 정진아가 죽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 제사장도 바로 뒷목 부러서 뒤로 넘어서 몸이 비두했다. 그러니까 몸이 돼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비대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방이 꽉 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는 하는데 육신적 기도. 사무엘이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한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딱 되고 나서 뭐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제사장이 기도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다윗, 사울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다윗의 기도 보세요. 시편 150편 중에 78편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압살롬 마지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창탈하려고 옆에 있는 장군들하고 해갖고 다윗 죽이려고 왕궁에 쳐들어갔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급했던지, 머리 있죠, 묵지도, 왕이 머리 이렇게 길잖아요. 머리 묵도 뭐하고 진짜 귀신같이 산발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간 겁니까? 그때 누구죠? 그 나와가지고 욕했는 사람, 시므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게 깜빡깜빡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침 뱉고 돌멩이 던지고 다윗한테 막 저주합니다. 네가 무슨 왕이었냐 하면서 이제 압살롬한테 붙은 거지. 근데 그 요압이라는 장수가 왕이요, 제가 가가지고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창으로 다 죽여볼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냅둬라, 하나님 하시는 거다, 절대 주권 믿어보거든요.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압살롬 죽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옵니다.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죠. 솔로몬한테 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시므이 기억해라. 다윗이
이게 복음 아닌 것 같습니까? 시므이 기억해라. 솔로몬이 시므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이제 솔로몬 왕이 돼서 죽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알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하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하는데도 사울 안 죽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피곤해가지고 들어왔는 동굴이 해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입니다. 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옷자락만 쫙 뺍니다. 그리고 사울 딱 갔을 때 능선 넘어갔을 때 다윗이 딱 나와가지고 사울왕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돌아보니까 옷자락 들면서 당신 내가 절대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이 정신 좀 질환자들의 특징이 좀 이렇게 흥분 잘하고 말하자. 통곡하면서 아들아 네가 내가 미안하다 이놓고 다음날 아침에 또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그런 사울을 절대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사울왕이 있기에 다윗이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영적 지도자의 필수입니다. 엘리야, 아합왕과 이세벨,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구슬했던 왕, 아주 악한 왕. 악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알아요. 오늘 또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후반전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아합왕이, 그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울고불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아합 대신 에후를 세우고 너 대신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7천 제자를 찾아라. 제가 볼 때는 이 아합왕 때문에 하나님이 죽겠다고 굶어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줘 가지고 그거 먹고 40주야 40일 밤낮을 하나님이 가리키는 호렙산을 뛰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고 힘 주니까 40일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거 있잖아요. 정말 구원과 상관없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 여시고 하나님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래 놓고 미션 주지.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힘 줘놓고 미션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천국 데려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불멸 같은 이런 이단 같은 소리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육신으로 끝까지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산다는 자체가 지옥인데요. 그런 헛소리 말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기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내가 계속 육신 싸움에. 여러분 육신 싸움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싸움해야 돼요. 뭐를? 영적 싸움. 여러분 스스로 자꾸 속이잖아요, 사단이. 이사야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문 닫히게 하고 자꾸 일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불편하다 보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불편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치유하시고 복음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시간표고 내가 영적 시간표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준 건데 다른 거 자꾸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축복을 딱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바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만약에요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부터 뭐랬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딴 생각이 안 들도록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 딴 생각이 안 들도록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고 제자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핍박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걸 딱 깨달았어요. 딱 깨닫고 나서 뭐라 합니까? 있는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바울의 말은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거든요.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이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사람들은 주권과 계획 속에 있고 내 생명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뭐 총리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 뭐 제사장 됐다, 왕 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고, 여러분 여리고를 돌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40대 한 대 감한매 39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뭐 한다고? 뭘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까? 2,000길, 3,000길, 10,000km를 다 배 타고 걸어서 낙이 타고 이래 다녔지 않습니까? 진짜 가만보면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왕 됐던 다윗이 20년 걸렸어요. 모세 80년 걸렸고. 우리는요 조금 어려움 이런 상황에 이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육신이 져버리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나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구원,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단들한테 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약한 거예요. 구원,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다 틀리게 말하네. 지금 내가 예수 믿습니까? 물었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태바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거나 잘 모르겠다, 그 사람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맞습니까? 구원, 생명, 그래야 내게 영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나부터 체험해야 돼. 체험. 다른 거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그래서 이 가치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가? 이게 나한테 발견돼야 된대. 발견. 이게 발견될수록, 깊어질수록, 뿌리 내릴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자유함이 와요.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오고 나도 모르게 이거 복음 하나 깨달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구원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 깨달으면 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진짜 사실은 치유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깨달아지면 뭔가 어설픕니다. 하나가 안 깨달아지면, 절대 가치가 안 깨달아지면 뭔가 자꾸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나부터 집중시키고, 우리 교회는 나부터 집중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가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맞습니까?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던 그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 그리스도의 고백. 부활하셔서 지옥과 사망 권세와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확신. 이 확신을 가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확신 가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확신 가진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권세가 내게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 만나면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팀 사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이 복음의 흐름, 이거를 양육해 주는 걸 보고 새가족 양육, 그런 거예요. 나부터 이 절대 가치가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부모 만났고, 내가 어떤 가문이고, 그거 있잖아요. 영적 대물림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깨달았다, 여러분 때의 영적 대물림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 가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애들한테 자꾸 가족들한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본다면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영적 싸움 하면 이긴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24시 어떻게 싸움합니까? 아니 막 전투적, 그냥 그리스도 문제, 사건, 어려움, 나에게 뭘 영적 싸움입니까? 구원의 가치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속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뭐 돈도 드는 건 아닌데 말이죠. 돈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두려움이나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간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을 한다니까요. 테스트를 거치듯 성장을 한다니까요. 우리 재인 형제가 말씀 쭉 인도받고 예배 쭉 인도받고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운동 이래 하다 보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리고 예수 생명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내게 발견됐다면 영적 싸움이란 말이 알아들어져요. 맞지요? 그렇게 되니까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 보고 제자를 안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무엇 때문에 속습니까? 어려움 왔다. 복음 붙잡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 부활하신 그분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 맞아요? 아니 뭐가 깨달아져야 헌신이란 게 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는 단어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전도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꽉 있어요 주위에. 그 불신자들 놓고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 열어드려요. 그러면 말만 하면 돼요. 예수 믿냐? 배운 대로 예수 믿냐? 예수가 어딨냐? 아니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다. 창세기 1장 20절.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에 성경 다운받아 놓고 성경 바로바로 찾아주면 안 됩니까? 에? 딱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천국 못 가는 거, 못 갈까봐 그거 두렵고, 두 번째는 자기가 신천지임이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숨어 사는 거거든. 지그들이 아닌 거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빛이 나야 되는 거잖아. 맞지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치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확신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양육이라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성장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 업을 통해서 기능과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려면 반드시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긴 제자인데 경제가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같은 거예요.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 축복 받는 사람이 제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게 없는데 뭔가 잘 된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없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대상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내 업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시고 나에게 경제를 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이거 없는데 건강하다. 이거 없는데 똑똑하다. 이거 없는데 잘 산다. 위험한 겁니다. 진짜 이러면 알아야 됩니다. 이만희가 갖고 있는 5,500억 현금 자산 1조 그런다는데 그 돈이 시나 어디나 줬더니 다 반납했어요. 사랑의 열매 그것도 들어왔는 것도 반납했어요. 지금 그게요 괘씸해요. 그래 나라에서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걸로 사람 살립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도 몰라. 내가 하나님도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 근데 막 열심히 바둥바둥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교회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막 이래 말하는데 솔직히 그거 안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로 귀신 역사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 악령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 딱 걸려요. 전도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진짜요 이 신천지 이것들은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보섭하려니까 150가지를 안다네요. 150가지가 뭔가를 취미가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150가지를 조사한다네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요 세 발의 피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갖고 있는데 내게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진짜 이단 사이비가 아무것도 아닌 그 이상한 교리와 사람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이단에 보섭돼 가지고 왜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잡혀 가지고
그 짓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생명 살리고 복음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이 복음 갖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좀 현장에 좀 안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구원은 받아가지고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내가 왜 이 제천에 사는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영적 싸움 집중해야 되겠죠. 선교를 놓고, 자, 정말 여러분, 이 5가지를 세워가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와 저의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원, 그 다음에 바른 구원,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예배, 그 사람의 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는 이 5가지가 되어져야, 5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알려주도록 우리 교회나 제가 지금 가야 될 방향과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5가지. 이걸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팀사의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부터 마음 되느냐? 자립돼야 돼요. 내가 자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 5가지가 희미한 걸 보면 미자립이라 해요. 구원도 희미하고 가치도 희미해. 확신도 별로, 늘 내 육신 싸움하다가 힘 다 빠져. 그러니까 맨날 그 내 상처, 또 상처, 또 상처, 열등감, 비교시. 그래서 가장 사단이 건드리는, 우리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존심에서 나온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이거예요. 이거 건드려요. 결국은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거를 딱 건드려 갖고 뒤집어버려요. 결국은 이거 뿌리 못 내리도록 그리스도 체험되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희미한 걸 미자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게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 미자립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자립이라 그래요. 개인 자립. 어디서 자립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과거의 예틀, 올무. 좋을 때는 몰라요. 나빠 봐야 알지.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식품이 뭘까요? 면역 강화제 이런 거. 날개도 친 팔립니다. 프로폴리스, 뭐 홍삼,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막 챙긴다고 막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적 상태가 미자립 상태를 계속하면 힘 빠져본다니까. 자꾸 마귀는 자꾸 뭘 미자립 시키냐, 이건 미자립 시켜요. 두 번째, 경제 자립돼야 돼요. 맞아요? 경제 자립, 중심.
헌금, 11조.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래 말해요. 참 그 목사는 내가 유튜브에 꼭 11조를 내야 합니까? 이러면서 목사가 유튜브 떴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 남자들이 18살 이상 군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어요. 교육 받아야 되면 안 받아야 됩니까? 예?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납세 의무. 그 다음 또 무슨 의무 있어요? 뭐 내가 생각나는 건 한 3가지인데, 의무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안 하면 법적으로 처분돼요.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살레망을 만났을 때 자기가 습득한 것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11조가 쭉 나오고 말라기의 선지자에게 11조가 얘기해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물질에 딱 해갖고 11조가 헌금이 자기가 벌어서 준 줄 알아요. 레위지파 말고는, 제사장의 직분 말고는 11지파에 레위지파의 몫을 하나씩 다 줘놨어요. 내야 되거든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경제자립이란 말은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다 와요. 어려움이 다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쭉 인도해요. 희한해요, 이게.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없어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를 어떻게 하느냐, 중심이에요.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받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맨날 그래 곰피바에 사는 건 하나님 뜻도 아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망, 정복,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쓸 만큼, 헌신할 만큼, 교회 세울 만큼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부터 하면 되느냐? 나부터 체험하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부터 집중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해 많이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거나 뭐 이래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헌금 얘기하고 목사님 식사 밥도 못 먹고 뭐 있다면서 뭐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 완전 이상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락방, 해답 주는 인생, 팀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육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그 사람의 색깔이 정확한 색깔이라야, 복음적 색깔이라야 사람 붙이게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1번이 딱 돼버려야 끝나버려요. 1번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2번이 만남이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이래야 교회 자립이 됩니다. 교회가. 자, 이거 한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한 사람 세워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미자립을 깨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립돼야 돼. 그래야 누굴 돕지. 그래야 전도 선교를 하지.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니까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게 미자립이. 자립이 될 수 있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 교회 자립이 돼야 뭘 합니까? 전도 선교를 마음껏 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237 나라 살릴 수 있죠.
안 그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훈련돼야 될 분들이 중직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중직자의 중심, 중직자의 기도.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자리, 그 기관, 그 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직자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우리 랩넌트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우리 세가족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 5가지가 완전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이 5가지가 키예요. 이거 뿌리 안 내리면 다른 거 자꾸 미자립돼요. 문제 와보세요. 어려움 와보세요. 자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줄 만큼 주시다가 피할 길도 연다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못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때 인본주의 쓰거나 그때 막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갱신. 어디서 갱신해야 됩니까? 내가 갱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하는 시간표가 3오늘입니다. 갱신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138에 집중하는 겁니다. 갱신, 그게 갱신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삶을 24시를 살도록 갱신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갱신합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은 복음과 전도로 갱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걸로 갱신하면은 속아요. 복음과 전도에 갱신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과 전도. 뭐든지 복음으로, 뭐든지 전도의 문으로. 그래 갱신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답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도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를 두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 주신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갱신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좀 높은 분들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른들이라든가 CEO라든가 아니면 그 장급들 되게 높은 분들 앞에 가고요, 찻잔을 드는 거,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 이거 띵띵거리고 쩝쩝거리고 벌레 찌개 예쁩니다. 찌개 예쁩니다. 잔도 딱 들었다 살짝 놓고 숟가락도 들어가 젓가락도 들고 먹는 뭐 이런 거.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왔는 습관대로 체질대로 삽니다, 사람은. 근데 왜 그러냐면 청와대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서밋인데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라고 살질 않아.
내가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영적 서밋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그 규모가 안 잡히는 거야.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거 우리 랩런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하라는 막 주눅들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그게. 내가 어떤 위치냐,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부목사다, 교육자다, 내가 중직자다, 장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게 벌써 갱신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쩝쩝거리고 흘리고 맨날 우리 저 어르신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목사님 턱에 빵꾸 나셨나 봐요. 맨날 이렇게 넥타이가 올바른 넥타이가 하나도 없어. 다 묻혀가. 그런데 꼭 또 흰 옷 입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나이 들면.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묶고 이렇게 닦아보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장관들 아이들라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참 이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서밋들 그리고 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쭉 갖춰가야 된다니까. 자세를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얘기할 때 있고 안 할 때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대화 내용, 그러니까 좀 엉뚱한 거 있잖아요. 4차원 정도. 4차원이면 괜찮게 한 6차원 되거든요. 이러면 복음 전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 하냐? 갱신해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한 것들이 기스가 나니까. 복음이 기스 나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복음이 나 때문에 다 빛이 나야지.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머리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눈과 내 귀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말이 뭐냐? 여기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절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집중,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립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갱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전도자니까. 여러분 중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사람. 오늘 중직자 얘기했는데 가이오 같은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 아하방 밑에 있는 오바댜가 50명씩 선지생도를 자기 돈으로 숨겨서 키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하방이 아는데 못 건드려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자리를 너무 잘하니까. 보세요. 다니엘 4명의 왕들을 섬겼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자를 수가 없어. 저기 하나님 믿는데. 근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 못 잘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쫙,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고, 사모늘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잊지 마세요. 9시 반, 우리 교회 9시 반 되면 송이 집사가 기도문을 딱 올려요. 밤기도 시간. 밤기도 시간, 우리 재인 형제도 대청류 방에 좀 올려, 좀 카톡으로 초청을 해야 되겠다. 9시 반에 뉴스 다 끝나. 드라마도 별로 재미있는 거 안 해.
그러니까 9시 반 딱 기도 올리면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부터 정식기도 시작해. 정식기도 하라니까. 기도를 딱 해. 기도수첩 펴놓고 주일날 본문 딱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 서밋으로 서밋들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장난삼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겠어요?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아무 때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준비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언약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체험이 된다니까요. 피하는 길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아시아로 갈 문이 닫히면 마게도냐 길 열어버리고, 맞습니까? 홍해 앞에 하나님 길 열어버리고 여리고 성 앞에 돌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대 살릴 중역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축복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를 통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우리 주역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집중, 자립,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정식기도 그 시간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그 시간, 서밋 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음 붙잡게 하옵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붙잡고 살아가고 소망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복음 밝히고 복음 전달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산업과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